유태인을 600만이나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시키는 그런 지금의 북한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살벌한 시대에 그때 30을 간 넘은 약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목사님 한 분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44년 12월 19일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또 새해를 앞두고 자기 어머니와 또 약혼자를 위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일종의 편지와 같은 내용인데, 그 시가 참 너무 그 내용이 좋아서 나중에 독일 찬송가의 가사로도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그 시입니다. 소개하면,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게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의 분위기와는 정말 너무너무 다른 면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실존의 모습입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그 진모습이죠.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이,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나치 정권이나 억압당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어두움을 비추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 시를 보내고 5개월 뒤에 1945년 4월 9일에 하나님, 저는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의 빛은 계속 비춤으로 밝은 세상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이 민족을 위해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투옥되어서 그 감옥에서도 예수님 품을 느끼면서, 그리고 어떤 죽음 앞에 두려움의 흔적조차도 볼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 몸을 사형장의 이슬로 내주면서도 바로 나의 몸을 축복의 제물로 받으셔서 이 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본 해퍼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아주 굵게 사셨고,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도력을 발산하는, 그래서 죽어서 더 큰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서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룻기를 보기 원합니다. 룻기서의 위치는 어두웠던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여는 그 중간에 룻기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주는 큰 의미가 있는데, 룻기서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뭐냐면은 축복이라는,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그 내용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오미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아들은 말론과 기론인데, 원래 유대 베들레헴 사람인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모압에 왔는데 남편이 죽더니 결혼한 두 아들이 죽고 말아서 이렇게 남는 이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뿐이거든요. 이럴 때 그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노래가 있다면은 아마 이분이 한국 가요를 알았으면은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망을 한다면은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노란 글자요, 축복을 합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인자와 자비,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모압 나라, 또 누군가 남편을 만나게 될 때 그 남편에게, 이전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잃었을 때가 제일로 슬프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잃었을 때는 그래요, 또 벌면 되지,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잃었을 때,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건 다시는 이 땅에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슬픔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수도 있는 그 입장에서 나오미가 놓치지 않는 것은 며느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새롭게 출발해서 남편을 만날 때 그 남편에게 진짜 위로받기를 원한다. 참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을 보게 되죠. 룻기 2장 4절에 보면은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농장 주인입니다. 농장 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베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렇다면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람이 받을 복 중에요, 하나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바로 너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얻으면 다 얻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정성을 다해서 이 축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피고용인이 사용자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고용인일 수도 있고 또 피고용인일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용인 입장에서는 이제 피고용인들에 대해서 왜 일을 저렇게 하느냐,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좀 불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고용인에 대해서 저분이 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에 대해서 이렇게 참 살 수 있게 돼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노동해가지고 저 사람 잘 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요즘 TV 뉴스를 보면서 제일 보고 싶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피고용인은 고용인을 물러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 고용인은 피고용인을 갑질하고. 정말 그 뉴스 보고 싶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은 텔레비 안 보고 사시군요. 정말 그 보고 싶지 않는, 진짜 그런 뉴스는 정말 짜증난 뉴스예요. 그런데 LG 회장, 구본무 회장이 72살로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재벌 총수들 하루 세 끼 먹고 살기가 더 힘드는구나. 사실 72이면요 청년이에요, 청년. 예? 100세까지 보면 앞으로 30년이 남은 사람이라고. 예. 그 신안이나 영암에 좀 나가봐요. 80 넘어도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상남자들은 거가 다 있어요. 예, 요리. 그런데 이건희 회장을 봐도 그렇지요. 예? 또 이 구본무, 참 그 재벌 총수들이 하루 세 끼 먹고 살기가 힘들겠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많은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놓치지 않을 감동된 얘기가 뭐냐면, IMF가 왔을 때 다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장님, 우리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구본무 회장이 했던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닐세, 그러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을 내보내도 얼마든지 직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어려울 때는 사람 내보내는 것이 아닐세. 그러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겪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축복했던 그 사람의 미래가 구본무 회장이 회장을 맡아서 LG를 이끌어 오면서요 매출액과 자산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아까워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예. 오늘 내가 사용자일 수 있고 피고용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가, 나는 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또 저런 피고용인들이 있어서 참 우리가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서로 축복하는 관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관계가 없지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고용주가 꼭 들어야 될 설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내가 들어야 될 설교다. 근데 결국은
축복하는 그 사람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용인으로서 항상 살아도 나 때문에 고용인이 복됐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함께 피고용인들 사이에서도 나 때문에 우리 동료가 참 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요 천신과 민심을 얻을 수 있어요. 요즘 구직난, 또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해요. 쓸 사람이 없어요. 구인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은 넘쳐나지만은 진짜 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굳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내가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 축복의 마인드, 내가 이 조직의 디딤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우리 동료들에게 복이 돼야 되겠다, 늘 그런 정신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은 나를 홀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복덩어리를 놓칠 수가 있고, 더 놀라운 복덩어리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정확히 보고 계시거든요. 예. 한 걸음 더 나아가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보아스라는 이 부자가 자기 이 집에, 자기 농장에 이삭을 주우러 온 노숙인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정말 그러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사주이고 주인이고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는 그 위치인데, 그 피고용인도 아니고 그 집에 이삭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러 오는 그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노란 글씨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게에 동냥하러 오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요 동냥하러 오는 사람이요. 매번이 나와요. 오늘은 못이 주다가 그냥 뻗쳐불었다고 그러면서, 며칠 전에 왔더만 또 온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야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근데 이제 저기 이제 절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이제 보아스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아스의 그 축복하는 자의 미래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것을 이 룻기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룻기 2장 20절에 보면은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이르는 그 여인이 이제 농장 주인인 보아스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 여인이 정말 농장주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예?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부흥되는 사랑의 교회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진짜 많이 보셨죠? 요즘 한국 사회의 분위기 보세요. 대형 교회 또 대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많죠. 그런데 진짜 축복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있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지도자, 장로들이 노란 글씨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내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성문의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그대로 응답을 해줍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룻기 4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룻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룻이 모압 이방 여인인데 농장 주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축복할 마음보다는 있잖아요 셈을 부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잖아요. 나도 저 농장 주인에게 시집 못 갔는데 이방인 저 노숙자가 이제 갔다고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럴 수도 있고 막 정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여인들이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여인들이 진심으로 그 여인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룻기서를 통한 완전 재발견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오직 시편 62편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 오직 그만이 나의 피난처, 오직 하나님만.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해 보니까 그는 나의 산성, 나의 진정한 피난처. 그러면서 다윗이 경험한 사람은 입에는 축복이고 마음에는 저주가 있더라. 입에는 축복이고 마음에는 저주가 있더라. 요즘 그럴 수도 몰라요. 뭐 시장 후보, 또 시의원 후보, 도의원 후보, 아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면서 제발 떨어져 버려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입으로는 꼭 되셔야죠. 그리고 속으로는 떨어져 버려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거는요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자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입으로는 축복이고 내 마음으로도 축복이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나도요, 입으로는 굉장히 축복인데 속으로는 가다가 넘어져 버려라. 이런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메오메. 그런데 여기서 설교하고 있네. 또 설교.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사실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럽니다. 이 새벽에 기도를 해요. 야, 입에는 축복이더만 마음에는 저주가 있대? 그러면서 야, 네 그 정도 그릇 가지고 너 목회 어떻게 할래? 성령님이요, 정확히 지적하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입으로 축복이요, 마음으로 축복이 돼요. 마음으로 축복이 돼요. 입으로는 참 축복이고 마음은 저주가 있는 게, 이게 사람이더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내리냐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누군가가 너를 굉장히 저주를 많이 하면은 그 저주가 저주한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나를 엄청 저주하고 다닌다면 기도해야 돼. 계속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저주가 뉴턴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요, 참 세상 살아보면 성경은 사실이다, 이게 절절히 느껴져요. 우리는 그냥 이 축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서 사용된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의 상태를 에이레네, 평안이라, 평강이라, 이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완전한 에이레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고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참 복되고 기름지게 되는 거죠. 전우자하고 인사합시다. 어떻게 사실랍니까? 아내가요, 시어머니, 시아버님, 또 시동생들에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아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들에게 진심으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요, 뭘 느낄까요?
아직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자, 보세요. 내 남편이요, 친정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 처남과 처제에게 너무너무 남편이, 이 신랑님이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는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이 남자가 정말 친정 부모님 존중하고 사랑하고 동생들 사랑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반대로 무시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정확해요. 예. 부인이 예쁘면 친정 말뚝도 예쁘다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요,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봐요. 내 이웃이 누가 됐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가 어찌하든지 똑같은 사람 될 수 없잖아요. 선대하고 사랑하고 참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은 뭘 느낄까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멘이죠. 이걸 보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복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할 기회를 전혀 놓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네. 사실은 항상 나는 누구에게나 디딤돌이 돼야 되겠다. 나는 누구에게나 복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느 장소든지 간에 주차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 주차하기가 편리할 수 있도록 내 차를 주차해 두는 거죠. 어떤 차들은요, 자기 운전석에 들어가기 좋도록 넓혀놓고요, 이쪽에 운전사는요 들어가도 못하게. 와, 이건 인간이 아니죠. 신앙을 떠나서 그건 사람이 아니야. 예? 또 교회 주차를 할 때도, 교회뿐만 아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 공공장소에서 많은 차들이 주차할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통로에 평행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냥 밀 수 있도록 기아를 N에다가 놔둬야 돼요. 어떤 데는 기아를 또 짱짱한지 채워놓고요, 방송을 몇 번 해도 안 와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진짜 은혜 받고 오늘 은혜 위에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갔는데 누가 또 차를 받쳐놓고 아무리 방송을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그때 꼭 신방 오시는 분이 마서방에 와요. 그래가지고 은혜 다 쏟아버려. 그러면 한 주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려하고 이 축복하는 이 마음,
이제 우리 지체 가족들이 주방에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를 하면 찬양 대원이 많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지체들은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그렇다고 찬양대에 빠질 수도 없고, 그랬다고 한 달 동안 주일학교 교사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예쁜 사람들도 있네요. 장로님 혹은 팀장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주방 봉사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요, 끝나고 내가 할 일을 맡겨주십시오. 토요일 날 와서 죽도록 충성하든지, 끝나고 와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업어주고 싶다가 납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대원들도요, 이 시간은 연습 시간이고요,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니까요, 제가 이 시간과 이 시간은 섬길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또 그 사람이 찬양할 때요, 은혜가 더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사람은 가장 힘들 때가 상당할 때예요. 우리 권사님들 천국 환송 성가대에 까마귀 가운을 입으시고 많이 하면요,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안수 집사님들 운구위원으로 다 가서 해주는 게 이게 그렇게 큰 힘입니다. 예. 그냥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 하나 빠지면 어쩌랴, 이게 아니고 나 때문에 우리 멤버들 힘들면 안 되잖아. 항상 이게 교회뿐만 아니고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나 축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이게 가장 천심과 민심을 얻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결단송의 행복이라는 이 노래인데요, 이 가사가 너무 정말 멋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네. 정말 명품 옷도 또 여러 가지 없어요. 우리 화려하지 않은데 너무 깨끗하게 살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하면 입에 거무줄 칠 수가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거죠. 하나님,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내 뼈가 으스러져도 내가 내 남편에게 복되기 원합니다. 내 아내에게 복되기 원합니다. 너무 멋있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행복 아카데미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나의 60이 가까워오면서 그렇게 교회 가자게도 남편이 안 가니까 이제 화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말 안 들어주는 남편을 이제는 갑질하기를 시작했어요. 나이 든 여장 무섭습니다.
물 좀 떠가래. 갖다 먹어. 그러고 막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냥 당신도 나를 무시하듯이 나도 이제부터 당신을 무시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회 안 나가니까 열받았구나. 그러면서 부인이 이제 트럼프처럼 북미회담 취소 해보니까 그냥 긴장이 바짝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 아주머니 집사님이 행복 아카데미 훈련을 받는데 생활 숙제를 또 내줬어요. 계속 갑질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더니 너무 또 이 아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은 사람들은 변하면 죽는다는데 뭔 일이냐 하니까 숙제 내주니까 할 수 없이 한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냐니까 행복 아카데미 훈련 받는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행복 전도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종자가 아무개 교회 나가서 행복 아카데미 훈련 받으라고 행복 전도사가 됐대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내 자식이 됐다, 내 부모가 됐다, 항상 축복하는 사람 너무 멋지잖아요.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이고 내 사상이고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나를 만난 사람들마다 내가 디딤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여,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